주안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굴 보면서 서로 환영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앞뒤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저와 이름을 부르고 있죠. 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아쉬워서 주님을 부르고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부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자, 오늘 요엘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몸을 찢지 말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지 아니하리니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계셨고, 이건 과거형입니다. 용서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 회개가 일어나는 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다 이루시고 용서하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 주님이 미리 용서하셨고 과거예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일단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일단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용서받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많은 성경의 말씀이 앞뒤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 저러리라. 이런 것이 없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를 알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확 우리의 그동안 알았던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대체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참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무조건 나는 어떤 신, 최고의 신을 부르면 이 왜 부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쉬워서 부르죠. 내가 불편함이 있다든지 내가 급하다든지 내가 이유에 있다든지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죠.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름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소원이 하나님 뜻에 합치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지만 하나님 뜻과 벗어나면은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왜 응답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말합니까? 예,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욕으로 구해야 해요. 욕심 없이 구하는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뭔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거, 아까 주의 이름, 우리 임례송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 속에 녹여 있는데요.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곳에는 항상 원수가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 상황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원수, 대적, 마귀가 들통나고 그 원수 마귀가 폭로되고 그 속에서 결박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빼내오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곳을 주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적 마귀가 결박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빠져나오는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의 이름이라고 해서 주의 이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곳이면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면 즉 사단 마귀가 쫓겨나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이 사단이 결박되어서 그 속에서 결박된 그곳에 결박되고 그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빠져나오는 그 모습, 그 상태를 가지고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은 기능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일하심이라고 표현했고 주의 이름은 무엇인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원수 마귀를 부서뜨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백성들을 끄집어 나오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된 것을 주의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을 때 왜 기름을 부어 주십니까? 무슨 역할 하라고 기름 부었죠?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하라고 기름 부어서 그분이 진정한 그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그 내용이에요. 진정한 왕으로라고 하면 거짓 왕이 진정한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있다면 진정한 제사를 지려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걸 한꺼번에 이루신 분,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 보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들은 진짜 믿음이 언제 그러면 시작될까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 안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이 예를 들어서 나는 믿는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사단 마귀의 조종 아래 그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하면 그 믿는 거예요? 아니면 빠져나와야 믿는 겁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빠져나오면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빠져나왔음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박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해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나를 끄집어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지. 사단 마귀 결박 속에 있으면서 나는 믿어요. 나 계속 믿을게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굽에 있으면서 지금 애굽에 있으면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심판이니까 심판 속에 있으면 계속 나는 믿어요 이러면 됩니까? 아니면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되어 나와야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까? 너무 쉬운 얘기죠.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나 믿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와야 되죠. 벗어나오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나는 그 속에서 나 믿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들은 이 상상으로 거짓으로 이론으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이 작동해서 끄집어 내버린다니까요. 나는 끄집어내서 참여했습니다. 끄집어낸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은 나를 주님께서 끄집어냈구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그러면 어느 때 일어납니까? 구원은 어느 때 일어날까요? 우리가 구원, 심판날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날이 언제일까요? 아까 심판날은 누구를 심판할까요?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심판하면서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심판과 함께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은 가만히 있으면서 구원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 홍수의 구원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사람으로서는 8명이 탔죠. 뭐 짐승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식들도 있겠지만 사람은 8명, 오직 8명만 탔어요. 그러면 그들이 배에 탔을 때 배에만 탔다고 해서 구원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홍수가 그 하늘이 터지고 땅이 쏟아오르는 그런 홍수가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배에 그냥 타고만 있으면은 그거는 배는 아직 홍수 물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구원이에요? 그냥 딱 배에만 타고 있을 뿐이지. 근데 홍수가 내리고 배가 올라올 때 온 천지가 다 물로 휩싸였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그 지대로부터 15m 이상이 잠겼거든요. 그러면 그 물 심판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죽는 가운데 그 속에서 떠올랐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심판 가운데 구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 구원해서 이런 건 없어요. 구원받을 때는 심판도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심판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가운데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고 물속에 다 잠기고 그 속에서 숨도 못 쉬고 다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과 동시에 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걸 동시에 보는 것을 우리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걸 동시에 시행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만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야 어쨌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또 심판도 함과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말고 말입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들 말고 말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까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홍수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작용하는구나,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를 알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 뭐 누구라도 있는 것이야,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것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심판과 구원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난 찬양하고 싶어. 찬양 누구를 위해요? 그냥 심심하니까 찬양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탄성이 자라면서 아유 주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예배인 것이죠. 주의 이름이라는 말을 잘 오늘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가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뭐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말씀은 우리 주님은 미리 용서를 가지고 오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인간적으로는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너 봐줄게. 이것은 우리들의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통용되는 진정한 말씀의 용어는 용서가 먼저 있기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주님의 다 이루심 속에서는 용서가 일어나잖아요. 용서는 어디서 일어나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고 그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었을 때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서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서야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용서를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으로 집어넣으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뭐가 나오냐면 통곡이 나오고 상해하는 심정이 나오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그러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종용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회개를 종용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그 안에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즉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속에서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심지어 갈기갈기 찢긴 그 살을 바라보십시오 할 때 우리는 그걸 몸이 건조하게
덤덤하게 그걸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다 이루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통회하는 심령이 나오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는 것이 먼저지 회개하라 이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다 완성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속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보면 통회가 나오고 회개가 나와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다시 우리 유월절 사건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임을 받았죠. 유월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어떤 집만 그 패스오버였습니까? 넘어갔습니까? 예. 뭐요? 문설주에 피가 있는 곳이죠. 문설주에 피가 있는 곳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피라는 것이 심판이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누군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재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 구원받았잖아요. 피로. 예? 유월절이죠.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심판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 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전에 나의 소속, 나의 가정, 나의 이웃이었던 우리들이 소속이 이때 어디로 바뀝니까? 여호와께로 바뀌죠. 여호와께 돌리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부모는 나의 부모였고 그 부모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나서는 나의 소속이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려졌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도 우리가 깨우치 못하면 마음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우리들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또 경쟁하면서 지구상에 여러 지금 경쟁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기근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가져온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물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물리치고 나서 그 물리치는 진정한 곳은 어디의 자리입니까? 언약이 완성된 자리인 십자가예요. 다 거기에서 심판을 가지고 또 우리를 구원을 해내고 나서 구원한 저와 이름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진정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성령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성령 아니라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시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어느 때 줍니까? 주님께서 무엇인가 다 이루고 나서 성령을 줘요. 성령을 어느 때 주냐면 주님께서 심판과 더불어 구원을 다 하고 나서 이 모든 영역을 만들어 놨고 나서 성령을 주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주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참여시켰군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언제요? 언제요? 그때라는 것은 언제랍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 범죄도 하고 이방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혹은 되돌아오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자,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다. 이런 구도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그 번역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정확한 번역은 어떠냐면 불쌍히 여기고 계시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이미.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의 번역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이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그 성격대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통회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돌아온 것이 아까 어떻게 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온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용서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몇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막 통회할 때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행위에 의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나 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구원해 줬다. 내가 회개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은 나에 의해서 구원받고 말고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인간의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 그토록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되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존에 우리 타성에 젖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 믿으니까 이게 귀찮다. 에이 적당히 믿어버리자.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리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승리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역사는 그 속에서 아까 주님의 기능이, 주님의 이름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뭔가 드렸어요. 주님이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갑자기 거룩함을 입어버리는 거 가만히 있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몸을 드렸어요.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시니까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이쪽에서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려고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드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거룩함을 입고 보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통회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때서야 주님께 너무 감사가 일어나더라.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통회가 일어나게 하려면 통회가 일어나십시오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전하면 통회가 일어납니까? 예,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우리가 맹숭맹숭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어요. 그토록 주님이 하신 일을 이곳에서 강단에서 펼쳐두고 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예배는 의식이고 뭐 누구라도 종교 중에 하나고 시간 되면 가서 있다가 나오는 것이고 뭐 이런 정도로만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의식적인 종교로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만큼은 이제부터는 그 예배라는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합니까? 찬양을 하고. 그것은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니엘적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적용돼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고 결박자는 결박되어서 심판과 구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심지어 우리들에게 그 낮아지심으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그랬어요. 그토록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뭐 이것저것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표현들은 뭐 북쪽의 군대가 떠나가고 남쪽의 군대가 서쪽으로 밀려나고 이런 모든 일들 땅이 두려워하지 말고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고 들짐승이 두려워하지 않고 뭐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라. 이 말은 주님께서 다
번가 용서하시면서 또 풍부한 것까지 다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러면 이러리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곳을 우리가 주님의 완성된 세계이구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속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도 나도 풍성하겠어, 너희도 풍성해 이럴까요?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고 그분이 빈궁에 처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부함을 처하는 거예요.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 속에 들어와서 야 풍부하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놨다고, 야 나는 나 좋아,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 일을 하기까지 주님은 무슨 일 하셨는가? 이 말은 같은 말이네. 이렇게 좋은 풍부한 일을 만들어 놓으신 일을 주님께서 버리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께서는 정말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시고 이러한 풍부함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기는 지금 지상의 풍부함을 표현하지만 진정으로 성경 말씀 지상의 표현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지상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지금 뭐 들짐승들이 뭐 두려워하지 않고 시온의 자녀들이 뭐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이 지상에 일어나는 일은 이 지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천상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속에 있는 그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나라죠.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수치를 당하고 이리저리 이 백성들이 우리들은 북쪽 오랑캐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여러 수치를 당한 일 한두 번 아니에요.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고 애굽을 끌려갔지, 바벨론을 끌어갔지. 뭐 이들이 수치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왜 수치를 당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그러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이루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약속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기커녕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더 열심히 하자. 바리새 운동이 또 벌어졌네. 바리새 운동은 또 하나님 말씀 지키기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서 그렇게 갔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여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그 후는 뭐냐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에 그 후에 심판 후에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잖아요. 또 심판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해요. 사단에 대한 심판, 저와 여러분의 대속에 대한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을 대신 갚으셨고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그 일인 어때 이러냐면 30절이요. 이적을 행하니 땅이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과 땅이 피, 불, 연기가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후에 뭘 보여준다고요? 예? 내 영을 만민에게. 여기 만민에게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데 육체에게. 저와 여러분 죄 짓고 나서는 육체 덩어리예요. 육체에게 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성령.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 이루는 그 피, 불, 연기 기둥과 같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는 그 가운데 바로 그 이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고 다 이룬 그 이후에, 바로 이후에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고 나니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과 구원이 먼저 일어나고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예, 그러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고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뭐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행위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는, 그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성된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았다는 그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찬송과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로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말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박되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